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 3일자 본문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공약일을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이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매년 소산의 11조를 정한 곳으로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배우라고 하시죠. 멀거나 내용물이 많은 경우는 돈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물건을 사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고 바치고 즐겁게 먹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3년마다 별도의 11조, 구제의 11조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들여서 나그네, 고아, 과부, 또 레위인처럼 분깃이 없고 산업이 없는, 기업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문단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하나님이 정한 곳, 그때는 성전이 어딘지 몰랐을 때니까 시점이, 지금으로 그때 당시로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성막이 있는 곳이고 나중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데 22절 표현에 너는 마땅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마땅히라는 부사는 언제 사용하는 거죠? 당연하게. 마지못해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돈 10,000원을 지불했으면 물건을 주인은 당연히 마땅히 주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예. 내가 항공료를 지불했으면 나는 내 좌석에 탈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항공사는 그것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 의미에서의 마땅이에요. 이거는 뭐 이런 저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마땅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소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과 권능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랬는데요. 내가 파종하고요. 내가 밤이슬 맞아가면서 양을 쳤고요. 그렇게 했는데요. 업으로 칠까요? 내가 밤새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네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내가 잡았잖아요. 고기를 네가 만들었냐고. 그리고 금을 내리면 다 걷어 고기가 잡히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벌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봐 이미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능력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똑똑똑똑똑똑 돈 떨어지게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가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너의 건강, 너의 지혜, 너의 재능, 너의 기술, 너의 일터, 너의 고객, 너의 손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셨다 그 뜻이에요. 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표현이.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부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곡물, 과실, 가축을 직접 주는 형태가 아니라 그 소산물이 생겨나도록 그것이 있도록 수입이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생겨났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1차적인 것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덕에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수입이 생겨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조 얻어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존경, 영광을 돌리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내 인생이 손해나거나 망하거나 쪼그라들거나 없어지거나 궁핍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당시는 목축과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단위가 1년 단위예요. 1년 동안 수확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수장절, 초막절 돼야 1년 농사 수확이 끝나는 때잖아요. 우리도 가을 거지 다 요즘은 뭐 사실 그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그렇고 또 양은 언제입니까? 네, 털 깎는 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날짜를 정하겠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요즘으로 우리로 치자면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소득이 생길 때마다예요. 우리로 바꾼다면.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하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행한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그는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함께 받은 축복을 함께 누리는 법을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축복을 함께 누리는 법을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삭발라서 드릴 이유보다 드리지 않을 이유를 더 빨리 찾아내고 거기에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 거기가 성소가 너무 멀어요. 얼마나 좋은 핑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요. 이 양떼들 다 끌고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소떼들 너무 많고요. 11절 세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갖고 가기가 힘들어요. 얘 거기까지 가다가 다 죽어요. 얼마나 좋은 핑계예요. 내가 니네 마음을 속속들이 훤히 알지.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너네 그런 말 할 줄 알았다. 마치 가상한 듯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화폐 경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였기 때문에 주로 뭐 양소 이런 거 끌고 바꾸고 막 이런 때인데, 그때도 화폐는 있었어요. 뭐 당연히 은, 금, 보석이 변하지 않는 거, 어디나 통용될 수 있는 거가 귀금속이 그렇겠죠. 옛날에 뭐 조개 껍데기도 석기 시대 뭐 이런 때는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은, 금이 주로 화폐 단위였어요. 그런 거면 부피가 확 줄잖아요. 소, 양 끌고 가는 것보다. 그걸 바꿔가지고 돈을 바꿔서 가지고 가서 성전 근처에서 살아. 물건에 합당한 걸 사라. 네가 원하는 걸 사라. 그리고 여러 제사 드릴 걸 구매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오늘 표현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 드릴지는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 해야지. 물론 드릴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정결한 동물이거든요. 대부분 소, 양, 염소, 뭐 비둘기, 뭐 이런 종류예요. 먹을 수 있는 거, 정결한 동물이 주로 드리기 때문에. 근데 뭐 곡식도 소재로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네가 원하는 걸 하라고 그랬어요. 전 여기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너네 원하는 걸 가서 구매를 해. 그리고 그걸 드려라고 했는데, 드리면 하나님만 좋은 거잖아요. 왜 우리가 원하는 걸 드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러 제사 중에 뭐가 있냐면은 속죄, 속건제, 속죄제는 그거는 해당사항 없는 것이지만,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화목제는 거의 감사의 성격이 강해요. 근데 화목제를 드릴 때 레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콩팥하고 일부 기름, 지방만 상징적으로 태워서 드려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도살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은 그것만 떼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그 고기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돌려줘요. 그럼 누가 먹습니까? 결국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양 한 마리 잡으면 혼자 먹습니까?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이 있더라고. 1인 1닭 그래가지고 닭 한 마리 혼자 먹는 게 룰이라나? 어느 집은 진짜 치킨을 1인 1닭 해요. 대단한 거식. 우리는 닭 한 마리도 먹기 힘들지 않으세요? 몇 조각만 먹으면 막 질리지 않으세요? 저는 아주 기름튀긴 거 한 3조각 먹으면은 막 4번째 먹을 때는 좀 망설여져요. 그런데 닭도 한 마리 못 먹는데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먹는다고? 그럼 소는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혼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슨 잔치가 된다고? 작으면 대가족 잔치, 좀 커지면 마을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분깃이 없는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들 챙겨라. 그 느낌 아세요? 27절을 보세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뭐 하지 마라? 저버리지 마라. 그 사람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일부러 주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 건데? 너희들이 이럴 때마다 챙겨드려야 되는 거야. 그분들을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보세요.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권속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확대 가족들이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잔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누구도 빠뜨리지 말라고 그랬죠. 자녀들 꼭 동참시키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왜 동참시키라고 그러냐면 그거 하는 과정에서 신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을 퍼포먼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신앙을 교육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게 내 거 아니구나. 다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구나 라고 자녀들도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오늘은 고기 먹는 날이네. 우리도 보면은 오늘 우리 회식하는 날이야, 고기 먹는 날이야 그러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치킨 먹는 날이야 그럼 좋아하잖아요. 이 날이 그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면 나만 손해야. 아우 아까워. 아우 아까워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르신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드렸어요. 그럼 내가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 맛있게 나눠 먹어라. 이렇게 느낌 아시죠? 우리 장인어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 딸들 다 모이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문화를 보는 거예요. 문화를 보는데 딸들이 잘 놀으라고 고스톱 돈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 돈은 아버님 거예요. 근데 주면은 뭐 하라고 하냐면 재밌게 놀으라고. 딸들끼리 유대관계를 맺고 더 친밀하고 즐겁게 놀으라고. 부담 없이 놀 수 있어요. 자기 돈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재밌게 근데 뭘 그러면 왜 손해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돈이. 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노는 모습, 관계를 깊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보상이에요. 깊은 뜻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느낌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과 내가 이랬고 쟤네들이 종들까지 불러서 이웃들까지 불러서 나그네까지 불러서 잔치를 하라고 넉넉하게. 그래도 또 생긴다고. 죽지 않는다고. 망하지 않는다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그리고 간증하는 거지. 하나님께 올해는 하나님께서 잘해 주셨어. 올해는 정말 풀 잘 만났어. 풀밭도 만나고 새끼도 많이 치고 말이지. 이번에는 아주 풍년이야. 그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간증하고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렇게 함께 즐겁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상 권장하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냅둬요. 그냥 안 먹기 싫다고 가라 그래요. 왜 이렇게 꼭 붙들고 꼭 식사하러 가라 그러세요. No.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까지 더 확대되면 그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성도의 교제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그날 거룩하게 주의를 지켰다. 구약으로 하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가 교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마음을 놓고 또 얘기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가운데 서로 소통하는 것이 교제거든요. 먹는 것이 굉장히 소통하는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거든요. 먹고 수다를 떨고 그래야 우리 친해지잖아요. 남자들은 사우나 가서 친해지고. 근데 사우나를 별로 내가 안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먹는 거 하면서 좋잖아요. 사람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리고 서로 막 즐겁고 얘기하고 막 술술 나오잖아요. 그게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네가 받은 축복 혼자 독식하지 마. 함께 나누고 누리고 함께 이 기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게 내가 너에게 소득을 준 것이고 축복한 이유야. 내 것만 이렇게 누가 볼까 봐 막 이렇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눌 때 너에게 더 큰 복이 계속 임할 것이야.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식사는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에서 시장 봐가지고 물론 노력 봉사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한 곳에서 먹습니까? 다 먹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생업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27절 29절 왜 드려야 되는가? 27절 3문단이에요. 구제를 통해 복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구제를 통해 복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해마다 드리는 11조와 별도로 3년마다라고 그랬어요. 3년마다. 소산의 11조를 이번엔 저축해 둬야 돼요. 모아놔야 됩니다. 모아놔. 그걸 어디 용도로 쓰냐면 구제에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구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분깃이 없는, 기업이 없는, 즉 먹고 사는 터전이 없는 나그네, 외국인들, 우리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람들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몸 하나만 있는 거죠. 고아와 과부, 사회적 대표적인 약자예요. 우리로 치면 여러 가지 약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생업을 못하거나 장애가 있어서 못하거나, 그죠? 그런 사람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이나 당시나 사회적 약자들이 있죠. 없을 때가 없었죠. 가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가난해지죠. 우리나라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임금도 해결 못한다. 나라의 경제와 세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통치자도 못한다. 그만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시기다. 해결하기 쉽지 않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는요,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어요. 가난을 개인적인 무능으로 돌려요. 사회 시스템이 가난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자는 자본은 또 다른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는 구조를 만들고, 이런 구조의 문제를 착안하고 생각해 보지는 않고 개인이 게을러서 그래, 개인이 무능해서 그래, 개인이 못 배워서 그래, 그렇게 전부 다 개인 탓으로 돌리는 무시무시한 자본주의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게을렀어요? 여러분이 성실하지 않았어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왜 이런 거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이 왜 그렇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좀 사회 경제 구조적인 면에서 생각을 좀 해보지 않고 그냥 개인 탓이야, 잘못된 거야, 소득이 재분배되고 사회복지제도가 더 증가돼서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3,500년 전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데 여러분이 좀 눈을 떠셔야 돼요. 국가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도 아니고 방식도 아니에요. 가진 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미국에서 말이죠, 버핏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세, 그 다음에 상속세 폐지하지 말고 더 올리자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그걸 어떻게 번 돈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런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자기 부가 계속 창출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가 계속 재생산되려면 이것을 분배하고 나눠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 야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우리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회적 약자한테 골고루 스며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아주 껏까칠해지지 않고 마음이 뭐라 그럴까? 너무 상대적 박탈감과 나는 이렇게 없고 가난하고 나는 힘들대 쟤는 뭐야라는 어떤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쌓이면 누적되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누리고 있던 그 자체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어떻게 됩니까?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골고루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런 걸 만들어야 그 사회가 건강하고 그 사회가 오래가고 그 사회가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일환으로 이런 율법에 이런 디테일함을 심어놨다는 거 여러분 놀랍다고 생각하시고 받아야 돼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파격적인 사회보장제도예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를 잘 우리는 착안을 해야 돼요. 이 원리와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너희들 소득 생긴 거 너 홀랑 먹으라고 한 거 아니야. 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이웃과 가족들 나눠야 되지만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데, 10의 또 하나는 또 다른 구제 11조를 통해서 받은 복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나누는 법을 익숙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율법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있는데 성도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는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소망이 있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의 버팀목이 돼줄게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게요.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세요 라고 해주는 역할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너희들 성업 중에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그렇게 할 때 나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아까 했던 말을 제가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양이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한 레위인도 좀 챙겨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독주도 있어요. 독주. 네가 원하는 거 독주도 있어요. 술까지 포함됐어요. 파격적이지 않으세요? 11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다 하나님 홀랑 다 갖는 걸로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왜 열심히 벌어다가 갔다가 교회다 바쳐갖고 목사 좋은 일 시키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미치고 환장하겠네 정말. 속상해 죽게. 억울해. 억울해.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은 아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더 받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 뭐 하게요? 여러분들 푼돈 받아서 뭐 하게요? 막 여러분들 막 짝같이 네네네 막 그래갖고 막 채찍해가지고 받아서 뭐 하시게? 하나님 저 천하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종이 쪼가 뭐 하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네나 귀한 것이지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서 권속들, 옛날에는 권속들이란 말을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써요. 권속들이란 말이 뭐냐면은 제주도의 괜당이 여기서 나왔어요. 권당이 그 라식 패밀리 확대 가족을 말하는 건데 여기가 권속이에요. 속한 같은 개념이에요. 그 개념 맞아요. 괜당이에요. 여기 괜당하고 확대 가족하고 일가 친척 친지들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모두가 기쁘고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혼자 독차지해서 혼자만 먹지 말고 괜당하고 함께 나누고. 괜당이 누구예요? 영적 괜당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지 뭐. 그렇죠? 같이 나누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신 목적인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드리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요, 제가 여기에 왜 꽂혔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디로 할까? 이쪽 갔다가 막 하루에도 12번 바뀌어요. 이만큼 설교를 썼다가 뒤집어 엎을 때도 있어요. 아까워라. 내가 이거 억까지 올라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뭔가 마음이 2%가 부족할 때는 제가 과감하게 접어버립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죠. 근데 웬일인지 모르게 이 부분은 설교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 주일날 또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왜? 중요하니까. 딴 얘기도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주에 본문이 굉장히 풍성했는데, 근데 여기에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뭐 이래가면서 여러분들 주일날 다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84장 찬양집입니다. 38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색했다면 우리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살아가는 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표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시고 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녀인 나의 모든 삶을 챙겨주시고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증거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 기도, 감사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들어가 있는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가져서 뭐 하시게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다 돌려주세요. 아니 우리가 드린 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저희도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배워가는 방식으로 매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인정하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축복을 혼자 독식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함께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께 모든 칭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제의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도 주라고 그렇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소외되는 곳이 없이 물처럼 모두에게 골고루 흘러 들어가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축복 가득하도록 은혜가 넘쳐나는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또 어린이들 상대로 떡볶이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교회가 늘 기쁘고 즐겁고 좋고 늘 오고 싶고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그것을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투루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아끼며 의미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